성경 말씀 느헤미야 1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법과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들어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성전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했느냐? 성전이 무너지면서 모든 것이 무너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면 내가 이 세상에 어떤 삶을 산다 할지라도 다 무너지는 삶이요 절망의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잘 세워야 되냐면 성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보이는 성전을 세웠는데 그 눈에 보이는 성전을 세웠다고 해서 우리 안에 막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사 겸 율법학자인 예사를 통해서 수문학 강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우리로 말하자면은 부흥회를 하고 사경회를 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고 보니까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눈에 보이게 되고 깨닫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11장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이 땅에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우리는 왜 교회를 세워야 되는가? 교회는 건물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무엇을 세워야 하냐면 사람입니다. 아무리 이 땅에 큰 교회를 지었다 할지라도 만약에 사람이 없다, 성도가 없다, 그 교회 유령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적은 교회라 할지라도 사람이 많다. 그 교회는 훌륭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제사를 드린다, 이렇게 새벽 기도회를 한다. 무슨 일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는 그 모든 최종의 목표는 어디에 있느냐? 사람을 세우는 데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우리가 죄인을 구원받는 백성으로, 구원받는 사람이 더 은혜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세우는 것이 교회의 최종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들어와서 가장 먼저 한 것이 성전 건축이었지만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결국은 그 성전을 통해서 그들은 다시 내 안에 무너졌던 신앙을 세우고 믿음을 세우는 것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성전도 세워졌어요. 그리고 은혜도 받고 믿음도 세워졌어요. 그럼 이제 은혜 받은 우리가, 내 믿음이 회복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건 어떤 부분에서는 더 중요하죠. 오늘 내가 새벽에 나왔다. 이것도 참 중요하죠. 그러나 나는 나오는 것은 끝. 이건 아니잖아요. 내가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더 믿음으로 뭔가를 살아내는 그것까지 연결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나는 와서 마당말 밟는 어떤 그런 꼴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은혜를 받았다. 내가 믿음으로 좀 더 깊어졌다고 한다면은 반드시 뭐가 나와야 되냐면은 은혜 받는 자의 삶이 나와야 된다. 이제 그것이 오늘 11장 1절입니다. 자, 11장 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말 그대로 성전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성벽도 쌓았고 그랬는데 뭐가 문제였냐면은 집이 황폐되고 오늘 우리로 표현하면 도시가 아주 잘 발달되지 않고 재건이 안 돼서 살기가 아주 불편한 도시. 그리고 우리로 말하자면 치안이 잘 안 돼서 도적대가 많고 불안한 도시. 더더구나 우리가 이제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면서 외부에 막 방해도 있었고 막 공격도 있었고 그래서 언제 어느 때 적이 공격할지 모르는 이 불안한 도시. 이 도시에서 누가 살 것인가? 이제 성전은 지어놨는데 사람이 살아야만이 이것을 지킬 수가 있는데 누구도 여기서 불안하니까 살고 싶지 않다. 그러면은 의미가 없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제비를 뽑아서 10분의 1을 여기서 살게 하고 10분의 9는 예루살렘 밖의 성읍에서 살게 했다. 이렇게 제비를 뽑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갈 사람이 많아서 제비를 뽑았다라는 말인가? 아니면 누구도 안 가려고 하니까 제비를 뽑아서 억지로 보냈다는 말인가? 우리가 이렇게 지금 해석이 좀 분분하는데 2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백성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의 10분의 1을 전체 백성의 10분의 1가 이쪽에 들어와야 되는데 자원하는 백성이 너무 많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생활적으로는 아주 불안한 도시, 불편한 도시, 위험이 있는 도시인데 서로 거기서 살고 싶었다는 이 자원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자원이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무엇 위에 있냐면은 순종 위에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순종은 내가 할 마음이 없는데 그래도 말씀을 하시니까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자원이라는 거는 누구도 시키지 않는데 그거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순종을 뛰어넘는 우리의 신앙이 자원의 신앙이다. 우리는 뭐 하러 순종을 해라 해도 순종을 안 해버리는데 순종을 뛰어넘어서 내가 하겠다라는 것은 이게 정말 오늘 우리로 표현하면은 은혜 받은 사람이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아닐까. 이제 구약에 우리가 잘 아는 이 사울왕과 다윗왕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은 사울왕은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죠. 이렇게 하세요. 왕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잖아요. 사울왕이 그 말만 순종을 잘했어도 사울왕은 훌륭한 왕이 됐고 버림을 받지 않았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우리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그 말이 누구 때문에 나왔습니까? 사울왕 때문에 나온 거 아닙니까? 사울왕이 순종을 안 했냐? 하긴 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제일 범할 수 있는 그 순종의 잘못이 뭐냐면은 순종은 하긴 했는데 90%만 하고 10%를 안 해버리는 거. 그러니까 아말렉과 전쟁을 해서 다 물리치라고 그랬는데 다
다 물리친 것이 아니라 좋은 거는 다 놔두고 안 좋은 것만 물리치는 거.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불순종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을 할 때 분명히 우리가 순종을 하기는 하는데 어떤 사람을 보면은 50%밖에 안 해. 근데 본인은 50%한 것도 대단한 것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어. 이거는 본인이 깨닫고 은혜를 받아야지, 나는 지금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하는데 안 한다고 하면 그마저도 안 해버릴 수가 있으니까 참 어려운 이야기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또 한 가지는 다윗 왕의 이야기인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사무엘상 17장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과 이 블레셋이 전쟁을 할 때 블레셋 장수가 누구냐면은 골리앗입니다. 골리앗. 이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막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독하는데, 사울도 사실은 창을 잘 던지고 장군이죠. 사실은 장군. 그리고 사울왕 밑에는 장군도 있고 군사도 있고 많은 사람이 있는데 누구도 골리앗 앞에 나가들 않는 거예요. 왜? 골리앗이 너무 무서우니까. 그런데 아버지 심부름을 했던 다윗이 이 광경을 목격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다윗은 군인도 아니야. 그런데 내가 가겠다는, 내가. 이게 이제 자원 아닙니까? 누가 가라고 다윗에게 말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오히려 다 말렸어요. 사울왕이 누구보다도 이 골리앗과 싸울 장군을 구하고 있어요. 용사를. 근데 누구도 지원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누구든지 이 골리앗과 싸우는 내 딸을 주겠다, 그만큼 막 상금을 걸고 이렇게 했는데도 사람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그럴 수 있잖아요. 상금이 클수록 어려운 거거든요. 여러분, 왜 상금을 크게 걸겠어요? 누구도 안 하니까 상금을 크게 걸어놓고 이렇게 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왕도 내 사위를 삼겠다, 이렇게 큰 왕족을 만들어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쉽게 말하자면은. 그러면은 그 군사는 이거 승리만 하면 출세의 길이 열린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상금을 걸어놔도 누구도 골리앗과 전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동인 다윗이 이 광경을 보고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울왕이 딱 보고, 오히려 사울왕이만, 야, 너는 안 돼. 사울왕은 누구보다도 장군을 지금 보내고 싶죠. 근데 딱 보니까 골리앗은 장군이죠. 칼도 크죠. 등치도 크죠. 모든 부분에서 너무너무 웅장하죠. 쉽게 말하자면 거대하죠. 근데 다윗을 딱 보니까, 이거 무슨 애가 지금 전쟁에 나간다고 그러는데, 네가 지금 잘 몰라서 그런데 이 신앙이라는 거 막 여러 가지 말을 하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다윗은 내가 양을 칠 때 말이죠, 호랑이 사자도 다 잡았습니다. 이렇게 간 거를 말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그럼 좋다. 내가 왕이 쓰는, 이거 아무나 주는 게 아니죠. 왕이 쓰는 칼이라든지 갑옷이라든지 이걸 다 주는 거예요, 다윗에게. 왜? 다윗이 지금 누가 걱정을 합니까? 제가 봤을 때 사울왕이 걱정하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봤을 때는 하나님이 제일 걱정하실 것 같아요. 이거 군인도 아닌데 그렇게 장군들은 가락에도 가지도 않는데 목동이 와가지고 간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정신이 번쩍 나가가지고 다윗을 안 가게 할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다윗이 그냥 어떻게 더 지켜보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사울이 준 칼도 안 가지고 가고 갑옷도 안 가지고 자기가 늘 쓰던 돌멩이 몇 개 가지고 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돌멩이 한 방에 그 거인이 무너졌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죠. 자원하는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다라고 말할 수 있죠. 오늘 저는 분명히 예루살렘에 들어간 이 10분의 1은 누구보다도 불안한 곳에 살죠. 그러나 이 자원에서 가는 이 사람들을 보고 더 불안하고 보호하신 분은 저는 하나님이시다. 한 명도 안 다쳤을 것이다. 물론 성경에는 기록이 없지만 다윗을 보호하신 그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곳을 가서 내가 거기서 내 살림이 다 도둑에게 빼앗길 한이 있고 어떤 부분에서는 죽을 수도 있죠. 오늘 우리로 맞이하면 선교지와 같은 거죠. 내가 선교지에 가서는 내가 다 집이 털릴 수도 있고 잘못하면은 목숨을 잃을 수도 있죠. 그런 상황인데도 그것을 믿고 갔을 때 나는 누구보다도 이 자원한 사람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셨다고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순종을 넘어 자원하는 신앙. 그 어떤 곳에 우리를 보내신다 할지라도 우리의 자원은 편한 것을 자원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꼭 선택을 해도 제일 쉬운 거. 편한, 제가 이거 하겠습니다. 그거는 제일 쉬운 거래요. 근데 남들이 다 하기 싫어하는 거, 누구도 가고 싶지 않는 그거 나한테 주세요.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을 때 하나님이 그걸 얼마나 그 말을 기뻐하실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마음껏 다 부어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셔서 이 새벽에 기도하게 하신 것은 이제는 우리가 순종을 넘어 차원하는 신앙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똑같이 주의 봉사를 하지만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어디가 편하고 어디가 힘든지,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렵고 누구도 가기 싫은 그곳을 주님 제가 맡겠습니다. 그 일을 제가 하고 싶습니다. 이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힘으로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유하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유하는 걸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유하는 걸굴을 내 길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가 이제는 순종을 넘어 차원하는 믿음의 길을 달려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이해와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 교회에 온 열방의 이 생명의 복음을 증가하는 선교사님들 이해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